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기분이 이상해질 수 있는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는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기근이나 지진, 난리의 소문은 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 뭐라고 합니까? 싱크홀 같은 일도 생기고,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하루하루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바라볼 때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이 캐슬러라는 사람은 그가 쓴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며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분이 조금 이상해도 이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서라는 것을 써보는 겁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세상과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보면서 때로 우리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반성도 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은 물려받지 않도록 유서처럼 남기는 그런 글을 써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죽음이 아직 내게서 멀다는 생각에 죽음이라는 것은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죽음 준비란 다른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준비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준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집인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이 곧 죽음을 위한 준비이고, 그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죽음을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케사르 보르기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살면서 죽음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지금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마도 이 말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이 죽음 앞에선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진정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신실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다가 보내어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다가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준비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가 당시 왕후이던 그 이세벨의 최후 통첩을 받고 광야로 도망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떡과 물을 준비하여 먹이신 것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가 이 바닷길을 통해 다시스로 도망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강대한 나라를 보내셔서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구원자도 함께 준비해 두셔서 그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다가 보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름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이 이름이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게도 100세 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시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지금으로 하면 이 북쪽 벽면 밖에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향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꼭 집어 말씀하시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덜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 그 대를 잇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다 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기에 더욱 귀하였을 텐데요, 그 마음을 자극이라도 하듯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시며 이 바치라고 하시니 그 마음이 참으로 아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그 마음도 아팠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때 쉽게 순종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뜻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것은 이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이기에 더 귀하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였겠지만 아브라함도 이 자신을 비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생각, 그의 의지,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2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만으로 보아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비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겁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열심히 하다, 정직히 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순결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많은 별과도 같이 내 자손도, 너의 자손도 그렇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6절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속에도 무언가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즉각적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순결하고 헌신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3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서도 아니고 선행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살다 가는 헌신적인 삶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에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3일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 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참 다급하게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도 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종을 너무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는 이삭 대신 번제로 사용할 양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양을 본 아브라함이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14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그 순양으로 인해 이삭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삭은 순양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순양 때문에 이 생명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도 인용한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내 씨를 통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양 대신 생명을 얻게 된 그 이삭을 통해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있는 2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처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게 된 것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오늘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9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오늘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이삭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계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21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과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 이 죽음 준비를 잘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